제가 먼저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드디어 지난주에 이제 주기도문이 끝나고 오늘 또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이 산상수훈 전체 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한번 그 전체 내용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 주보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별명이 뭐라 했죠? 산상수훈, 산상설교 별명이 왕의 친연사. 이제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셔서 펼쳐가시려는 세상이 얼마나 멋진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일단 그 나라의 일원이 된 그 제자들, 주님을 믿고 삶을 의탁한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팔복. 우리 그 성탄 전에 때 퀴즈를 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8가지를 달달달달 외워서 얘기하는 거 보고 아유 기뻤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외우는 걸 보고 참 기뻤거든요. 이 8가지 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 아, 세상에. 제가 타종교 용어를 잠깐 쓰겠습니다. 전생에 무슨 꿈을 세워서. 농담이죠. 네, 이거 또 녹취해 갖고 이거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정말 너무나 이미 큰 8가지나 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소금과 맛깔나는 인생이며 찬란한 인생이 되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도 그럴 거다. 교회가 그렇게 멋지게 살 거다 하고 소금과 빛이란 비유로 말씀하시고,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바랬던 그 세상을 그 세상의 법도대로 살 거기 때문입니다. 그 법도가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한 몸으로 아예 받아들여서 복되게 살아가는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거 누가 이루셨어요? 주님이 이루셨거든요. 주님이 이루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이루면서 살 거라고 이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누구보다 낫다?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죠. 지식적으로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보다 우리의 의로움이 더 탁월할 거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은 그 서기관은 지식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있어서?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경건에 있어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더 나은 의의 내용들이 막 쭉 펼쳐졌잖아요. 결국에 보니까 율법이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서로에게 신실함, 진실함. 그리고 정말 오히려 원수에게도 오히려 나와 상관없고 내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은 내 삶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또 그들이 나한테 선대하든 나쁘게 대하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처럼 온전함으로 그렇게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 바로 우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독특한 내용을 6장서부터 펼쳐나가기 시작하죠. 앞에서는 좀 막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빛처럼 막 드러내고 나타나는. 왜? 숨길 수가 없어. 너무 좋아서 너무 탁월해서 숨길 수가 없는데 6장에서 좀 독특하죠. 숨기라는 거예요. 은밀한 의로움에 대해서 특히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과 이 은밀한 경건생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은밀한 앞에선 5장은 더 나은 의, 탁월한 의, 드러나는 의였다면 6장의 의로움은 뭐예요? 은밀한 의로움.
그 내적으로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 은밀한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경건의 내용으로 첫 번째 기도가 아니라 뭐가 먼저 나왔어요? 구제가 먼저 나왔다는 게 생각할 게 많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려우면은 방치하지 말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섬기는 구제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귐을 갖는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 기도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기도하고 달라요. 이방인들의 그 약간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이고 주술적인 기도하고도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특징은 두 가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또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막 큰 소리 친다고 하나님 더 듣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신비한 방법을 막 써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일단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그래서 주기도문 순서가 되게 좋아요. 먼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고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관계 맺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죠? 통성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빠이시며 우리의 아빠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이걸 생각하고 그분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그리고 그 의의 열매로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또 우리가 서로 한 몸 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시험으로부터 이미 아직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까 시험으로 보호받을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응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요즘 우리 어린 친구들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PS 출신 이런 표현을 모른대요. 덧붙인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예수님 덧붙인 거예요. 왜? 마음에 예수님이 이거는 꼭 더 유념해서 기억하면 좋겠다 하고 부탁한 게 뭐였어요? 우리가 서로 용서. 이게 천국 백성에서 정말 중요한 자질이기 때문에 용서해라 이것을 부탁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이 은밀한 영역에서 하나님 옆에서 나타내야 할 그 의로, 이 경건이 세 가지 분야인데 앞에서는 더 나은 거라면 이거는 좀 남다른 거죠. 누구하고도 달라야 돼요? 이방인하고도 달라야 되고 이산적인 종교인들과도 달라야 돼요. 그래서 구제는 이웃을 섬기는 거,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은밀한 의로움에서 경건의 세 번째 영역인 금식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금식의 내용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리고 이 금식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주님이 부탁합니다. 자기의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금욕주의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이게 주제예요. 이거를 좀 오늘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금식이란 주제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금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왜 우리가 금식을 하는가? 이 성경의 대표적인 용례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깊이 돌아보며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순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대표적인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다른 걸로 금식하면 안 돼요. 두 가지. 회개와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함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두 가지가 금식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의 사례예요. 그럼 일단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 금식한다는 거, 야, 여러분 그냥 금식하니까 그 단식하고 다른 거죠. 네. 이게 건강을 위해서 막 약간 뭐라죠? 해독 주스 먹고 아니면 안 되면은 뭐 약간 식이요법을 하고 이런 거와 다른 거죠. 다이어트하고 다른 거죠. 금식은요, 일단은 일상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일상을 중단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의미가 금식이라는 행동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는다는 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아, 여러분 굉장하지 않나요? 저는 굉장한 거거든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오늘 아침 먹으면서 제가 오늘 점심에 뭐 먹지? 밥 먹고 있어요. 이걸 물어봤다가 저 흰잔도 드는데. 예. 예. 여러분 그 밥을 먹는다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는다는 생명을 영위하는 중요한 삶의 그 과정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상을 중단하기까지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들 그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밥을 막 한 끼, 두 끼까지 괜찮은데 하루 종일 안 먹어. 계속 내내 생각이 하잖아요. 왜 안 먹을까, 안 먹을까. 이만큼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절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금식입니다. 금식. 밥을 안 먹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거죠. 일하는 것을 멈춰야겠죠.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정상적인 루틴한 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멈추는 거예요. 이거를 멈출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이 금식인 것입니다. 먹는 거는 생명을 이어가는 중요한 행위잖아요. 그 정도 이걸 멈출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금식인 거죠.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행동을 할 때 한편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을 걷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금식이라는 행위에 담겨 있죠. 이 금식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생명을 이어가는 이 먹는 걸 멈춤으로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덧입어 살겠다는 강구이기도 한 것이 금식입니다. 이 금식의 의미 부여를 하면 이런저런 의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그 영위하는 중요한 과정을 멈출 정도로 간절한 마음. 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신의 연약함,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행위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행위가 금식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대표적으로 구약의 예들을 좀 볼까요? 구약의 예들을 보면요, 어떨 때 금식을 했냐면 일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짝 엎드려서 죄를 회개합니다. 이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꼭 금식을 하는 날이 있어요. 율법에서 일부러 정한 유일한 금식의 날이 하루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히브리어로 말할게요. 욤 키프루. 욤 키프루라는 말인데 대속죄일. 대속죄일. 이날에 어떻습니까? 이 속죄라는 말이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사람들 사이에 함께 거하는데 이 죄가 점점 막 쌓여갖고 쌓여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왔다고 여겨져서 이 속죄라는 의미에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대청소의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를 다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죄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대속죄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가장 거룩한 공간이 지성소에 가장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 대속죄일에 가장 거룩하게 여겨지는 사람인 대제사장이 속죄를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데 한 번만 하지 않아요. 7번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루에 유일하게 그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지성소였죠.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모든 일하는 것을 멈추고 금식하며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슬퍼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나요? 네, 보이시죠? 네, 같이 한번 29절부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그를 지키리라. 누구든지 알고 나를 지키되 너희 스스로 그렇게 하고 아무리가 나타나는데 공소인이든지 너희에게 권하는 법률이든지 그리하라.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읽으시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때라. 네. 아멘. 여기 31절하고 29절에 공통된 표현이 있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게 뭐죠? 이게 뭐냐면은 자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종일토록, 잠자리 들 때까지 종일토록 먹고 마시지 못하는 금식을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만큼은 그 금식을 하는 날로 율법에서 정해서 유일한 금식의 날로 지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공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진솔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네, 또한 예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대속죄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루도 살 수 없다. 이걸 고백하는 대속죄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실제 죄를 지을 때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범한 그 죄를 놓고 고백하고 용서해 주실 것을 금식하며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나아가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시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너희에게 자비하시며 이내가 보시사 뜻을 이루어 자양하지 않으시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어떤 범죄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특별히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겉으로만 하는 척이 아니라 이 금식하면서 몸과 마음이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죄를 회개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개를 할 때 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후회하고 돌이키고 슬퍼하는 감정도 있지만 특이한 예가 또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용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진심을 선포하고 거듭나는 자를 막론하고 붉은의 옷을 입자. 하나님은 짐승이나 소새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게 되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마시지 말 것이며. 이 요나서의 말씀은요, 요나가 어디 갔죠? 이스라엘을 좀 있으면 멸망시킬 아수르라는 적국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적국 아수르가 회개하도록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라는 거죠. 근데 요나가 이 말을 안 듣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수르에게 이제 회개하라는 말도 아니었어요. 3일이 지나면은 너희가 심판당할 거다. 이 얘기 듣고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이 아마 그 안에 10몇만이 살았다고 하는데, 고대에 10몇만이 살았다고 어마어마한 큰 도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일제히 어떻게 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리부터 비천한 자까지, 심지어는 왕도 왕복을 벗고, 그 왕이 공식적으로 선포해요.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해요. 그래서 베옷을 입는데 왕하고 사람들만 베옷을 입은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짐승까지 베옷을 입혀요. 요즘에 그 개나 애완견 막 반려동물이 옷 입고 있는 거 보지만 상복을 입고 막 슬퍼하도록 막 짐승까지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도 짐승이 무슨 뭘 알겠어요. 근데 짐승까지 굶기면서 사람은 굶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죄를 대대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분들이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굽히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시라. 하나님의 이들에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 이렇게 특이한 일이죠. 이방인들인데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인데 이 짧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요.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런 회개 행위를 할 때 이들의 회개가 어쨌든 하나님이 이거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내려주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면 자기를 용서할 거라는 기대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옛날에는 표현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혹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옛날에. 혹시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냐. 그래서 자기들이 죽을 죄 진 거 알아요. 이제 심판당할 것을 알거든요. 아수라가 아주 악독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회개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지요. 어떻게 알겠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세요? 재앙을 내리지 않는 아주 독특한 예가 나오죠. 이처럼 금식에서는 이제 마음을 찢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께 뭐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며 미래에 있을 부어질 이 자비와 긍휼, 구원을 소망하는 의미도 이 금식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회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예가 있는데 금식한 예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늘 죄 안 짓고 산 적이 없죠. 죄를 짓고 또 짓고 상숭배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하다가 결국에 뭘 맞았어요? 멸망을 맞았어요.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포로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상속물로 주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포로 신세로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신보다 저들의 신이 강한가 보다.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며 근신하며 주기적으로 금식했어요. 회개했어요. 금식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요나의 경우에서도 본 것처럼 회개하는 금식도 있지만 그 금식에 뭐도 있다고요? 구원을 베푸실 것에 대한 이 소망과 갈망이 금식에 있는데 이 그들이 바랬던 소망이 뭐였어요? 이 포로기가 끝나고 언젠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실 거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지 하는 것을 소망하는 행위로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기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금식, 회개와 더불어 메시아를 대망하는 금식이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이 뭔지 알죠? 자기 죄 가운데 포로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위를 되찾게 하시며 이것을 이루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을 꿈꾼 걸 메시아 대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소망만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경건한 행동을 하기를 원했고 그 합당한 경건한 삶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금식이었어요. 금식. 이렇게 금식하면서 밥을 굶으면서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이제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 거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 메시아를 소망했어요. 오실 것을 기다렸죠. 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까지 했어요? 몇 번이나 금식했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2번을 주기적으로 금식했어요.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하는 날로 정했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월요일, 수,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하여튼 이틀 하루 간격으로 금식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할 정도로 열성을 다해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메시아를 오기를 소망하는 건 좋은데 메시아를 보내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어떤 것까지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메시아가 오는 것을 땡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메시아를 보낼 만한 합당한 백성으로 자기들이 의로운 자들로 여겨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겠어요? 이 금식의 행위가 자기 의로 가요. 자신이 당연히 메시아의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왜? 메시아를 기다려서 금식을 했거든. 메시아가 왔다고? 역시 우리가 금식을 잘해서 온 거야.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 빠져버렸어요. 이런 금식을 통해 자신들이 당연히 메시아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했고 그렇게 교만해졌기에 막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마주 대하고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이런 금식은 의미가 없었어요. 왜? 누가 오면은 이제 그런 금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제 안 해도 되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혼인집 신랑이 왔는데 굶고 앉아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돼.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안 받아들였어. 왜? 소망하지 않았거든, 실제로. 메시아를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은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을 실제로 소망하지도 않으면서 굳이 금식을 하며 의로운 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런 의미의 금식은 이제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우리의 구원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대명하는 금식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재림을 위해서 금식하시는 분들 있나요? 네. 주님이 그랬거든요.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아시는데 아버지만 아시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신다는데 모르는 날 막연히 생각해서 언제까지 금식할까요? 그런 의미 없어요. 일단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전히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금식은 성경에서 허락을 하니까 그거는 하는데 이런 의미의 금식은 이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죠. 자, 회개를 위한 거하고 메시아 대망하고 연결해서 생각했는데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용례가 있냐면은 이 중대한 일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을 낮추고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로로 쳤지만 세 가지 분야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죠. 개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개인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금식할 수가 있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금식하는 예가 있고 세 번째 중요한 건데 직분이 임명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직분을 뽑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교회 전통 속에 있었습니다. 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나의 욕망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더 겸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용례가 있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죠. 시작. 네.
그 죄를 덮어쓰는 게 중요한 회개와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회개하고 있음을 이제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이렇게 죄를 덮어쓰는 행위였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 70일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70년 지나면 포로가 끝나고 우리가 회복해 준다는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는 용례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시작. 네,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에 가고 나를 위하여 지가되 남는 사기를 먹고 말고 말씀도 하소서. 나도 나의 신령함으로 이렇게 중삭하게 노래를 얻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자,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표현이 나왔네요.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에스더가 그 유명 그 페르시아의 왕비로 유대인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됐습니다. 그 우여곡절을 다 설명하기 어렵고요. 근데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모르고 그 페르시아의 아주 높은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을 펼쳐지니까 유다인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애통하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면서 막 이렇게 회개하고 있었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짜잔, 에스더 왕비가 딱 등장해서 유대인들에게 전체적으로 공지를 한 거죠. 다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금식을 해달라. 이제 왕에게 구해서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텐데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함께 겸비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구원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일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금식을 요청하면서 어떤 부탁을 해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금식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 있어서 중대한 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을 놓고 잘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용례가 나오고 또 공동체의 운명, 특히 우리 교회라든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예가 있었어요. 자, 또 한 가지 예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분은 금식은 이제 구약에만 했을까 신약 때는 금식 안 해도 된다 이런 분인데 그렇진 않아요. 이 신약 초대교회도 금식하는 예가 나옵니다. 이 금식하는 예가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 13장이 어떤 장이냐면은 처음으로 이방인의 공식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때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 때문에 어떤 용어가 퍼졌어요? 이때부터 처음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오죽 그 막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야 예수쟁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이 안디옥교회 사람들 때문에 붙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이 안디옥교회에서 무엇을 놓고 금식을 했어요? 이제 선교사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지로 새로 파송하는 일을 놓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겸비하면서 구하기 위해서 같이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금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2절에 나와 있죠.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뿐만 아니라 앞에도 보면은 직분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이 직분자의 임명과 이 선교사 파송을 놓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이 전통을 따라서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중요할 때 교회 중요한 결정, 특별히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는요,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면, 어떤 경우에는 교회 세례 회원으로 받을 때도 금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정의원, 누가 그 교회 이 사람 정말 우리가 함부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고, 특히 그 거룩한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인데 함부로 세울 수 있겠어요? 인기 투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제 겸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함께 금식하고 주님의 뜻을 신중히 구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직분자 그냥 우리 그냥 잘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지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추구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적인 직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겸허함, 우리 나중에 직분자 뽑게 되잖아요. 저도 위인 투표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 같이 금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근데 한 주간 하자 이러면은 너무 그렇고 네, 한 끼라도 좀 한 끼 하루라도 좀 굶으면서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렇게 금식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일반적인 성경의 용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했어요. 회개. 두 번째는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그 금식의 용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예수님이요, 이 성경적인 금식과 다른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금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적인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꼬집고 있어요.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거죠. 자기 의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아주 가장 주된 목적. 참 어떻게 보면 좀 추잡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세게 얘기하면은 한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자기가 굶고 있다는 것을 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슬픈 기세. 이게 세련된 표현을 써서 그런데 이게 좀 쭈구리한 표정, 심울한 표정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바꾸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정이 있는데 그 일부러 더 막 팔자 미간이 막 하고 막 있잖아요. 제가 마스크 쓰고 있어서 이게 표정 연기가 안 돼요. 메소드가 안 되는데 막 누가 말 걸면 제가 힘이 없어서 막 이러면서 막 티를 내는 거예요. 제가 굶었어. 막 이랬잖아요. 옛날에 그 김영철 씨가 누구 흉내를 냈었잖아요. 몸이 아팠어. 막 이런 것처럼 이러는 거예요. 이 슬픈 기세. 거기다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데 일부러 막 이상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보다 이게 언어를 보니까 죄를 뒤집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얼굴을 막 이런데 죄까지 막 뒤집었으면 죄까지.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죄를 뒤집었으면 사실 못 알아보거든요.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요 워드 플레이를 쓰세요. 예수님이 아무도 못 알아보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이 보이게끔 한다. 있잖아요. 뭐 가면무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죄로 완전히 자기를 여러분 그 군대에서 위장 그림 바르잖아요. 그런 것 죄로 완전히 해서 자기를 못 알아보게 하는 형식으로 자신을 드러내, 자신을 보이고 있다. 자기 자신이 금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이렇게 일부러 티나게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가 죄에 대해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아니 애통하면 되잖아. 근데 애통하고 있음을 요즘 플레이로 코스프레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표정과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하고 몰골을
이렇게 못 알아볼 정도로 만들어 놓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금식하고 있음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골적으로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지 못하니까 인정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그 욕구를 꼬집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못 볼 정도로 꾸며놓고는 알아보겠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을 꼬집는 거예요. 은근하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부리고 있잖아. 이런 것을 은근히 발각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꼬집는 거죠. 당시의 금식은 굉장한 경건의 모범이었거든요. 그런 생각하면서 밥 안 먹고 있고 막 TV에도 보면 막 며칠 투쟁, 막 단식 투쟁, 막 어디 크레인 올라가고 막 그러면 와,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러잖아요. 주목받는 행위였거든요. 이걸 바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 금식은요 참된 회개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금식이에요, 단식이에요? 금식이 아니라 단식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는 순간. 게다가 이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에게도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이런 인식이 있었죠. 이 자신들이 금욕하는 이 금욕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 금욕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는 생각일까요? 철저한 오해였죠. 여러분 그런 행위 있잖아요. 내가 뭘 안 한다. 내가 뭘 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자신의 행위가 무슨 쿠폰이에요? 마일리지예요? 적립 포인트예요? 이렇게 싸우면 하나님께 막 받나요? 이 마일리지 구원론이라고 비판을 하죠.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막 쌓아서 하나님 바라는 단계로 점점 내가 업그레이드 된다. 무슨 내공 쌓나요? 육식 가짜 막 쌓아갖고 청풍 나오고 막 이런 건가요? 막 이렇게 막 쌓아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먹기를 금하고 인위적으로 어떤 신체적인 욕구를 제어한다고 자신이 더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또 신약에서 증거하는 율법주의 비판하는 아주 심하게 비판하는 그런 신앙에 대한 오해죠. 심지어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런 걸 뭐라고요? 먹기를 폐하거나 정상적인 성적인 욕구 있잖아요. 혼인 관계에서 이 혼인을 폐하고 이런 걸 뭐라 했어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더 내가 이런 걸 하고 안 하고 이런 걸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정반대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가 받아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모든 은혜와 복과 이런 것들을 거저 누린다는 이 복음의 정반대에 있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세상의 수고함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제자리에 사는 것과 같이 그의 신성하냐 또 붙잡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쓰임으로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짐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기의 승리와 불성과 몸을 깨끗하게 얘기를 보여야 하나 이 고리를 하는 것을 구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런 금욕주의잖아요. 이런 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생각을 반대합니다. 여기 20절 볼까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해요? 이 유대인의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의 이런 그 종교적인 행위들도 마찬가지고 다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전에 그런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처럼 그런 것들을 왜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뭐예요? 그런 게? 붙잡지 말라,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지나간 거잖아요. 한때 쓰여졌어요. 과거 예언약 백성에게
이 거룩을 겉으로 드러나게 표현하도록 구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썼던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나갔어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여전히 붙잡고 따르냐 이거죠. 이게 23절 표현이 재밌어요. 자의적인 숭배다. 이게 다른 번역 보니까 꾸며낸 경건, 인위적인 경건. 자기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한 게 아니다. 자기가 나름 이렇게 하나님 받아주겠지 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걸 자기가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뭐 이 겸손이 자의적하고도 붙여요. 이거 자의적인 겸손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겸손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겠지? 바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23절 끝에 표현이 되게 좋아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어 보이지만은 오직 뭐를 금하는 데는 유익이 없다? 육체가 뭐냐면은 이 몸이 아니에요. 죄된 본성. 죄를 좋아하는 데는 이런 거 한다 안 한다 이런 걸로 우리가 죄 안 짓게 되나요? 종교적인 위장만 할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 율법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 이방의 금욕적인 행위들은 결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고 의롭게 할 수도 없어요. 오직 무엇만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 이 복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믿음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행위들은 몸만 괴롭힐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조금도 날아가지 못하게. 늘 십자가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십자가의 영광의 빛을 보고 거룩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지 이런 행위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전에 내가 이렇게 신앙할 때 이런 행위, 문화, 습관 이런 걸로 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다 돌아요. 왜 이런 걸 하지? 다시 생각해봐요. 다시 생각해요. 복음 안에서 새롭게 생각해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반대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지체들과 함께 사랑으로 함께 향유해라. 마음껏 함께 즐기며 기뻐하며 이렇게 복되게 살아. 왜 이렇게 그런 거에 종노릇해? 이미 너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잖아.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럴 때 또한 권면하는 게 있죠. 뭐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 그 말을 고린도전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걸림이 될 것 같으면은 절제하는 것도 또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이 법칙이 되게 분별할 때 되게 중요한데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탐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향유하지만 또한 이 향유가 아니라 이기적인 탐닉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좀 중요하죠. 하나님과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또한 가르쳐요. 그래서 아예 제가 만든 표현이 있잖아요. 탐닉이 아니라 향유. 탐닉이 아니라 향유. 저 혼자 극장 가면 탐닉.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맛있는 거 보면서 영화 보고 같이 막 주일에 나 혼자 어디 제주도 가서 놀면은 탐닉. 네,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도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놀면 그거는 향유. 공동체와 함께 같이 나눔과 함께 하느냐 이런 구분을 할 수 있겠죠. 탐닉이 아니라 향유를 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금욕하는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자랑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예 이런 표현을 아예 제가 한번 썼었죠. 금욕이 아니라 뭐라고요? 절제. 금욕이 아니라 절제. 구분이 되죠. 금욕은 내가 이거 해갖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려는 게 금욕이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과 우리 지체들에서 좀 자제하고 절제하는 게 필요한 거죠. 금욕이 아니라 절제. 또 뭐가 아니라 뭐라고요? 탐닉이 아니라 향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금식에 대한 중요한 잘못된 생각이 뭐가 있냐면 이들은 금식하면은 하나님께 더 기도 응답을 잘 받게 하는 방법으로 오해했어요. 공로를 쌓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닌 거죠. 제가 또 만든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진 표현 있죠. 금식 기도만 아니라 포식 기도도 응답을 잘 받는다. 네. 네. 중요한 것은요. 금식을 하든 포식을 하든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이나 막 이런 정성을 들이는 어떤 일정적인 금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응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안 하면 안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이 아주 인색한 분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금식이 아니라 뭐예요? 단식 투쟁이지. 나 밥 안 먹어. 내가 밥 먹을 때까지 이거 내놔. 이런 거잖아요. 단식 투쟁이 이게 무슨 금식이에요. 하나님께 경건한 금식. 중요한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강요하고 강제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기계 같은 신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하고 뭐가 달라?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관계를 꼭 피워나가야지. 이렇게 이 하나님을 강제할 수 있는 분, 강요할 수 있는 분으로 겁박을 한다는 거예요. 금식으로 겁박하는 거예요. 단식이지 이거는. 단식 투쟁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금식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비하며 나가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의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이들이 구한 상은 결국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괜찮은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발각되는 것이었죠. 그들은 이미 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는 결코 어떠한 영적 유익도 얻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는 복을 얻을 수 없다. 오직 그들이 받을 건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건한 모든 행위들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 닿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소세지 비유 들었잖아요. 비엔나 소세지. 죄만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거의 똥도 묻은. 제가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내세우는 순간 똥 묻어 있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건 뭘 통해서만 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건도 그래서 그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식하고 이런 방식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양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어요. 겉모습은 유지하고 있지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공허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자, 여기 대한 대안을 주님이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무식하게 너에게 입을 털고 믿는 직분한 자로 사람에게 입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유명하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자, 천국 백성은 이런 외식하는 금식이 아니라 상 주시는 금식, 하나님께 보이는 은밀한 금식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 의식하면서 행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몰두하고 집중할 때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 쓴 분이나 책 내용 별로 이렇게 권할 만한 건 아니지만 책 제목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아무도 보지 못할 때 당신은 누군가. 이런 책 제목이 있었는데 이것도 내용보다 제목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보네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자축하는 나 자신조차도. 이거 하면서 역시 난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아우 대견해. 나 스스로에게 막 이렇게 대견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날카롭게 얘기한 거죠. 그거 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보이는 이 실례를 예수님 재밌게 말씀하시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요즘 말로 뭐예요? 왁스를 바르라. 단장 잘하고 제디 집어 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티내지 말고 막 얼굴 표정 막 이러지 말고 단정하게 다 이렇게 고요한 기쁨 있잖아요. 일상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얼굴 좀 씻으라며.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면서 회개가 되네. 막 선지자인 것처럼 엘리야인 것처럼 살지 말고 씻고 머리에 왁스를 딱 바르고 단정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인데 이런 거 좀 보이지 말고 사람들에게 홍보나 은근히 발각될 것을 의도하고 행하지 말라는 거죠. 평소처럼 깨끗하게 씻고 잘 단정하고 얼굴 표정도 티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 있잖아요. 그래서 묵묵히 감당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행하라는 거죠. 다만 은밀한 중에 우리의 선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우리의 소란스러운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거죠. 옛날엔 뭐 릴레이 금식 이렇게 해서 막 그 밥 굶는 거 외에 이렇게 의미가 없었는데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10년 전 막 이럴 때 잘 모르고 사역하고 할 때 릴레이 금식기도 막 이런 거 시켰어요. 내 차례가 왔는데 그날 피할 수 없는 그 식사 자리가 생긴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너무 실례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장모님 찬스를 썼던 거예요. 정말 제가 고민된다는 아내가 어머님이 내가 대신해 줄게 해서 대리금식 대출은 들어봤는데 그런 한 적이 있어. 이게 뭐냐고. 참 몰랐으니까 그런 걸 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간접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보고만 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얼굴 빨개지네. 대리금식 참, 참 부끄럽죠. 몰랐으니까 하나님도 웃었을 거예요. 왜 저러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것들을 겸손하게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자, 금욕이 아니라 이 금식의 목적은 금욕이 아니라 뭐라고요? 절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금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기 위한 거죠. 기도와 같이 우리는 금식함으로써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또 우리의 욕망을 좌우하는 것들에서 한 발 물러서서 약간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연약한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신이 금식한다는 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티내지 말고. 그리고 이 연약한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때로 회개할 일이 있을 때 너무 마음에 크게 양심이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졌지만 주님 앞에 이 문제의 양심에서 자유 해방되기 위해서 또 금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금식이 좀 현대인한테는 약간 낯선 게 되어버렸어요. 기도도 낯선 게 되어버렸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이방인의 기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금식도 약간 그런 면이 있거든요.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인이에요. 전도서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무 구해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너무 가난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나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급급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거든요. 연약한 피조물의 특성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결핍되면 안 돼요. 옛날 보면 무슨 40일 금식 막 흉내내고 그러다가 건강 잃어버리고 가족도 민폐 끼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거 안 돼요. 때로 너무 지금 문제는 너무 먹어서 문제야. 너무 과해갖고 몸과 마음이 둔해져서 심신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적절히 절제하고 너무 포만감과 너무 더부룩하고 막 이런데 우리가 뭔가 기도에 집중하고 중요한 문제 결정할 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금식으로 가면 아니, 금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절제하는 금식을 통해서 자아로 가득할 수 있는 일상을 멈추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비워내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회개와 더불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금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때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절대로 이런 행위로 우리가 더 높은 단계로 간다고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구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절제하기 위해 금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밀한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으며 은밀한 보상이 있다 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우리의 모든 이 금식 같은 행위들은 경건 행위들은 누구를 향하게 돼? 하나님을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막 힘주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금식할 때 애통한 심정으로 금식하며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했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것들을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멸시하지 않는 주님. 또 은밀하게 행하는 이 금식의 영적인 유익은 실제로 우리의 심신을 단련시켜서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도록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미래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의 진실된 금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하시죠. 이런 것들을 할 때 종교 행위로만 끝나지 않는 면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더 사랑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는데 귀한 은혜 수단이 또 되겠죠. 우리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이 금식의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열매로 우리의 경건, 이 참됨이 진솔함이 드러나게 됐어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마지막 표현이 웃기죠. 친척이 도움하러 왔는데 숨지 말고 딱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진짜 금식 참된 종교행위 아닙니다. 참된 경건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갖는 개인적인 경건이죠. 제일 먼저 뭐를 내세웠어요? 주님이 구제를 내세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종교행위 열심히 하는데 내 지체들한테 박하다고요? 이상한 거예요. 가짜예요. 영광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금식이요, 억울한 사람을 돕고 매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우리의 지체들을 기꺼이 돕는 모습으로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체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구약의 말씀도 동일하고 증언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이 모든 경건,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복음을 증거하며 죄와 사망과 사단의 매인 자들을 자유하게 교회로 살게 하는 것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스토트의 말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때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은밀히 기도하고 금식할 때 그분은 그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함은 사랑하십니다. 그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의식할 때에만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진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면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은밀한 경건에 대해서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땅히 드려져야 하며 어떤 위험을 피해야 되는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좀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건한 모든 신앙생활의 내용들이 선하신 아버지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며 금식과 절제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함으로 죄에서 돌이키며 주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순종하는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53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